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나라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따라서 시장에를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러잖아요. 사고 팔고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아이들은 한쪽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또래끼리 어울려서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놀이를 하냐 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동네에서 매일 본 게 그거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장례하는 것. 저도 어려서 이제 장례식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식 하는 것. 그런 것을 예전에 예식장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가정에서 집에서 장례식하고 마을에서 하고 그러니까 장례식도 결혼식도 그렇게 하니까 장례식을 보고 결혼식을 보고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시장에 모여서 물건을 사고 팔고 사람을 만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는 무슨 놀이를 하는데 무슨 놀이를 하냐? 보고 들은 것. 장례식 놀이하고 결혼식 놀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신랑을 만들고 신부를 만들고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그렇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도 하면서 곡을 하면서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장례식 놀이라고 결혼식 놀이를 이제 하는데 시키는 아이 그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가 이제 신랑 역을 맡거나 신부 역을 맡거나 혹은 상주 역을 맡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은 아이는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나 이거 하기 싫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피리를 불면 이렇게 잔치집에서 춤을 추고 이제 그래야 되니 춤을 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부터 곡을 할 테니까 장례식 놀이 하는데 곡을 할 테니까 가슴을 쳐라. 한쪽에서 곡을 하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아요. 무엇인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세대가 바로 그와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래라 저래라는 지도자적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래서 춤을 추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가슴을 치지도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판을 합니다.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것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험한 음식을 먹고 험한 옷을 입었어요.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그의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섭청으로 그는 양식을 삼았어요. 그는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입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해서 불의를 지적하고 공의를 말하고 그랬어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놀이를 하면서 화가 나 있는 아이들처럼 이런 세례 요한, 자기들과 똑같이 행하지 않는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대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정부패, 불의 이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이 부정을 행하고 같이 불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도적질해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훔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싫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내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과 우리가 다르게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되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이제 내게 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지 않다고 귀신 들렸다고 비판을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세례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게 싫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들과 달라서 싫다. 또 예수님이 자기들과 똑같이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달라서 싫다. 그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먹지 않으니까, 그들과 똑같이 하니까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 똑같이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잘해도 믿고 잘못해도 믿고, 그 사람의 행위에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미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잘하면 잘해도 믿고 싫으면 못하면 못해도 싫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운 분이 계십니까? 싫은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것도 싫어요. 잘 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더욱더 싫어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 좋게 보이고 좋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좋으니까. 손해를 끼쳐도 섭섭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이제 귀신이 들렸다, 먹고 마시기를 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처럼 온통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왜? 같이 마시고 같이 지내고 그렇게 하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함께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이제 제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 비판받아야 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싫고 예수님이 싫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은요, 비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 비판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비판하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요,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미워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불만이.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여러분, 종종 이제 가만히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그럴까? 우리 교회 교인이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기에도 참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참 귀하다. 그런데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그래요. 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아서면 조금 안 가가지고 왜 개인이고 단체고 단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어디 있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랑할 줄 알, 사랑의 눈으로 보고 품을 줄 알, 그래야 되는데 다 원망하고 그렇게 보여. 참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이 꼭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한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들과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거예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기름진 옷을 입지 않고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또 같이 먹고 마시니까 또 그게 불평이 불만. 죄인들의 친구, 세리 친구가 된다. 먹기를 탐한다. 먹어도 비판하고 먹지 않아도 비판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해도 그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마치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이 지금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미움을 당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 마음이 불쌍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다 물러가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보여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들에게 무슨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한 그런 고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1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차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해 준 분들이 계시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로 그렇게 많이 기도해 드리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신실하게 믿고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게 보이고 그래요. 공들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변화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2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소돔 고모라 어떤 곳이에요?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을 들여도 변하지 않는 사람, 별로 공을 안 들인 것 같은데 변화되는 사람, 누가 복이 되겠느냐. 그 말씀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기적과 권능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하고, 기적과 권능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변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좀 칭찬 좀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날 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셔요. 그럼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고, 안내원들도 보시고 봉사하는 분들 보시고 또 교사들 보면 수고한다고 좀 인사도 할 줄 알고, 찬양대 보면 수고한다고 인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랑 똑같은데 봉사하고 헌신해서 내 예배 생활이 은혜가 되고 내 교회 생활이 은혜되게 나를 도와주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못하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이런 굳은 심령이 되어서는 기적도 소용이 없고 이적도 소용이 없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봉사를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뭐 어떤 큰 일을 해도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없이 해요.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오늘도 변화되고 내일도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춤을 추어도, 아니 피를 불어 춤을 추지 못하는 굳은 마음 아니고, 뭐 불만이 있는 그런 마음 아니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못하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해서 말씀 들을 때 변화되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큰 축복.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종류의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씨가 떨어져 열매가 맺지 않는 돌짝밭, 가시덤불,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씨가 죽어버리고 만다. 그게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이런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씨앗이 떨어질 때 32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되어야 되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묵은 땅을, 밭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여러분 의사들이 의사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 하나를 정성껏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보잖아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수술이 좀 많아지면 나중에는 그 정성 있는 마음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돼버리고 그저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두려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말씀을 드려 축복이 되고 내 마음 새로워지기 위해 힘쓰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고 직분이 가다 보면 이게 마음이 과락해지고 춤을 추지도 못하고 고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귀신 들렸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무슨 기적과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늘 순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해져서 아멘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감사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되지 않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면 되는 그런 옥토 겸손한 마음 순전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축복으로 누리며 하나님 춤을 추어야 될 때 춤을 추고 곡을 해야 될 때 곡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세례 요한 불만이어서 세례 요한가 먹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 잡수시니까 먹기를 탐한다. 우리 이런 눈 버리게 하옵시고 이런 마음밭 갈아엎어 기경하게 하셔서 하나님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축복의 마음 갖게 하셔서 내가 복이 되고 우리 주변이 복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연조가 늘어가고 직분이 갖춰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묵은 땅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셔서 순전한 사람들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오래 계속이 되면서 1년여 가까워졌는데 우리의 마음이 복음에서 예배에서 기도 생활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오히려 간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예배 사랑하고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무릎 꿇으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양일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신방이 계속되게 될 텐데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발걸음이 머무는 사업장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 주의 선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업장들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많은 교우들 직장생활 속에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땀 흘려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